말씀은 복받은 자녀를 저주할 수가 없다. 복받은 자녀를 저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굉장히 모압 평지 가보면 굉장히 넓다고 그래요. 아마 수십 킬로 되는 걸로 굉장히 그 평지가 넓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압 평지에서 한 설교가 그 신명기입니다. 그거 신명기 그때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때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그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저주를 요청을 하면서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22장, 23장, 24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은 형제 나라니까 룻의 자손들이니까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 그 아모리 왕 할 때 남쪽 아모리가 뭐냐니까 헤스본 왕 시혼, 북쪽 아모리가 바산 왕 옥입니다. 남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모리 두 왕이 굉장히 큰 왕입니다. 그게 힘이 센데 모압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을 제압을 했던 그 두 나라를 간단하게 제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그들이 이제 체험을 한 것이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당해낼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는데 그거 이제 저주죠. 저주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저주 문제가 나오는데요. 고대 사회는 이 저주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저주 문화가 우리 사극에도 보면 저주가 많이 나오거든요. 신약 시대는 이 저주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고대보다도 예수가 오심으로써 이 기본적인 저주가 많이 약화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면 좋고 힘을 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발람에게 저주하지 마라. 그렇게 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이 되면은 어떤 저주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어떤 술수를 부리고 어떤 공격을 해도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만 딱 붙들면은 저주가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저주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타격은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복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것에도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모르면 세상의 복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는데 우리는 예수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복 받은 자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지켜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압이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보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서 진을 딱 치고 있었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압 왕한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터지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유로 모압 왕이 너무 두려워한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죠. 아모리인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두 왕을 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백성들이고 광야 40년 동안 순례를 했을 때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모압 평지에 딱 나타나더니만 그냥 그 강한 아모리 두 왕을 간단하게 제압을 하는 겁니다. 제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씨를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심판의 전쟁이었거든. 죄를 청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청소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은 칠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두려워한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인근에 있는 그 두 나라가 괴멸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을 근거 없이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번씩 남이 망하는 것을 볼 때가 있고 남이 너무 고통받는 것, 안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재앙이나 안 좋은 일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니까 모압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근거 없는 두려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청난 일을 간접적으로 겪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자신도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불안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외로 굉장히 가잉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두려워했지만 상당히 우크라이나는 멀어요. 우리나라하고 유럽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라고 하던데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기습을 했고 그리고 누구를 납치했냐?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납치를 했죠. 그건 테러와 같은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은 한두 명씩 처형을 하겠다는 그걸 화면에다가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끔찍하죠. 그리고 기습을 하게 되었는데 1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1시간 아닌 것 같은데 그 미사일을 몇 발을 쐈느냐? 6,000발을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방어 시스템이 이스라엘인데 그 아이언돔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보니까 아이언돔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반기를 하던데 이번에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30분인가 1시간 만에 1만 5천 발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게릴라들이 20만 명이 그냥 우리에게는 침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적나라하게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평화를 통해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들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 자신에게 이런 재앙이 내리든지 그 여파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전체로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도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면은 굉장히 기분이나 감정, 심리 상태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 처방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아방처럼.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으로 전개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지키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흐릿해지고 오랫동안 평화기간이 지속이 되고 영적으로 둔감해졌으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항상 우리는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갖고 자꾸 예측을 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생겨야 될 것이고 이 문제가 나에게 이런 타격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고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천상에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은 이게 한 소수에 불과하고 확률이 확 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전체적으로 못 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항상 자기 입장에서 내 기분이 어떻고 내 상태가 어떻고 내 교회에서의 입지가 어떻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어떤 눈빛 하나에 의해서도 심각한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돼요. 말 한마디 했는 거에 따라서 그냥 영혼이 흔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좀 멀리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엽적인 문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흐름을 보고 섭리를 보게 되면은 보입니다. 좋은 일은 기뻐할 일이고 안 좋은 일은 기도할 일이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신앙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압 왕은 실패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압을 그들 생각조차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했거든. 에돔하고 모압은 형제 나라니까 건드리지 말아 했거든요. 자기가 두려워해가지고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기가 저주를 부는 바람에 자기들이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무슨 두려움이냐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병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분민하더라.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모압 형제 한 200만 명이 막 있으니까 막 굉장히 두려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노숙자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시님도 훈련돼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돼 가지고 영적으로 십자가 군병 같은 그렇게 막 무슨 눈이 살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영혼이 살아 있어 10명만 딱 있어도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요 이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이게 뿜어져 나와요. 그걸 영권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만 딱 정신 차려도요 지켜냅니다. 근데 200만 명이 딱 훈련된 사람들이 딱 있으니까
엄청나게 위협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당장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 같은 정도가 아니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대처를 해야 된다. 심각한 번민을 했다고 한 것입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번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성함이 세상에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강성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고개 숙이고 부드럽게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그들의 위축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쉽게 말해서 열등감이에요. 우리도 한 번씩 타인이 두렵거나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상태를 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은 천만인이 나를 두를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3편 나오잖아요. 자고 깼더니만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더라. 악한 자가 아무리 나를 그렇게 했든 나는 잠을 깊이 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숫자도 두렵고 권력자도 두렵고 그냥 힘 있는 사람도 두렵고요. 그리고 얼굴 흠상한 사람 보면 더 두렵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저기가 있으면은 상대방이 공격할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상태가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병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이거는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비의식적으로 문제를 보게 되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나만 희생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만 희생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회가 그러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또 비록 그렇게 희생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희생된 것 이상으로 회복시키거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도리어 믿음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영성이 약해지고 영적인 상태가 약화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쉽게 사탄이 탁 충동을 하면 생각에 따라서 이게 흔들리는 것이니까 생각을 못 지킨대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요. 싸우지도 않을 건데 그 돈을 그 금을 갖다 주고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붙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참 존귀하다. 나의 존귀함을 되찾고 기쁨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반드시 이 덫에 걸리는 거. 생각이 복잡해요. 잠을 못 자요. 별것 아닌데 나이만 별것 아니거든요. 그거 쓸데없는 기류에 많이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이때 시보리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여기 보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니라. 야금야금 지금 막 그냥 사방에서 그냥 풀 뜯어먹듯이 예를 목축을 하면 소들은 그 목초지를 따라서 가거든요. 다 뜯어먹으면 항상 목초지를 따라서 가다 보면 자기 영역을 전부 다 그냥 다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쪼여와서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은 또 목초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좋은 거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빼앗길 것 같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장학금을 한번 받았는데 그냥 그때 몇십만 원에서 넣었는데 계속 손을 이렇게 넣는 거야. 혹시 전철 타고 이렇게 할 때 썰이꾼이 가져갈까 싶어서 그럼 모르고 뒤에 넣었어요. 그 다음날 진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통곡을 해. 주여, 아니
신대원한테 장학금 받는 걸 어떤 놈이 빼앗아갔습니까? 이거 지금. 내가 정말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놈을 잡아야 되는데 끝까지 못 잡았어요. 신경이 얼마나 쓰여지든지. 잃어버릴 것 같고 지켜야 될 부담감이 있고, 다른 사람이 혹시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없는 생색도 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 여겨야 되죠.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잘 쓰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좋았는데 이게 쓰면 죄지는 것 같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너무 유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요, 그것에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할 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유를 이렇게 가지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무슨 목초지에 와가지고 자기들 목초지를 다 야금야금 다 가져가요. 그러지 세상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해도 돼요. 안 가져갑니다. 그냥 잘 쓰고 누리세요. 좋은 집 있으면 막 개방해가지고 사람들 와서 막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이 발락의 계략이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보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부올은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한 650km 이상,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달 가지 않겠어요? 진주 가면 이제 한양이나 천리길 노래가 있어요. 진주에서 한양까지 가는데 그 400km잖아요. 천리길 650km인데 상당히 멀죠.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그 당시에 그 멀리 떨어진데도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아주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적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언이 특별하고 탁월하더라도요, 이 예언을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지 저주한 일에 쓰려고 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그걸 예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은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을 저주하는 일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칼이잖아요. 그걸 갖고 막 말쓰고 첩불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사람 죽습니다.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저주를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해도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저주 문제는 오늘날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저주의 힘에 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사기 후반절에 보니까 엄마가 돈을 갖다 놨는데 그놈 장남이 그 돈을 갖다가 우상을 써버려서 그냥 온갖 엄마가 저주를 하니까 애가 그 저주를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이실 짓고 합니다. 그 엄마는 일단 저주를 내뱉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장남에게 다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저주를 풀려고 우상을 만드니까 제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도망왔던 레위 지파 타락한 싹군 목자를 제장으로 넣은 거예요. 거기부터 이스라엘의 부패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사사기 때 급격하게 부패가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저주 문제예요. 저주가 안 풀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오늘날도 보면 온갖 악담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면은 영혼이 꺾입니다. 맥을 주지 못해요. 무슨 대놓고 딱 저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다 저주입니다. 그게 욕하는 게 전부 다. 네가 나를 이렇게 하고
네 집안이 온전할 줄 알아. 그게 저주잖아요. 그 들은 것 자체로 이미 힘든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악성 룸에 한번 걸려들기만 하면은 거의 재기불능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없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요즘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한 번 그 가짜뉴스의 대상이 되면은 나중에 그건 전부 다 가짜니까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요. 그래도 이미 그동안 다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저주라는 게. 그것도 일종의 저주예요.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거의 정신병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간 속에는 악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이 악의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섭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그런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악한 성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한 것은 잘 소문이 안 나요. 근데 악한 것은 막 그대로 전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이고 정신적이고 인생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의 선한 것을 다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사회가 막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온갖 저주들이 남아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백성들 정신을 바짝, 그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금 굉장히 지금 혼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타겟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주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으니까. 우리 능평교도 산 위에 있으니까 좀 다행이에요. 풀이 그냥 나무가 좀 덮고 있으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온갖 약점을 다 찾아내서 공개하고 소문을 퍼뜨리죠. 그러면 맥을 못 추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그 저주에 사로잡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고 그냥 이제는 막 앞으로 가면 축복의 땅이다, 전의를 불타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터진 것이 아니고 뒤에서 터지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모압에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길 가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우에서 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호시탐탐 하나님 백성들의 약점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웃고 막 음식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돌변해서 우리를 물을 뜯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모압 평지에서 바로 진격을 안 시켜요. 모세로 하여금 강력한 부흥회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또 훈련을 다 마쳤다고 생각했었을 때, 방심할 수 있는 그때 마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모략을 꾸미죠.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더 강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기도만이 사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가 틈을 주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는 저주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해서 유숙하니라. 지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지금 손에 복채를 잔뜩 가지고 그 먼 길 650km를 나귀 타고 왔겠죠. 와가지고 그 발락과 그 이름이 비슷해요. 자꾸 헷갈려 이게. 설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름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그 말을 이제 전해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이 밤에 여기서 너희들 하룻밤 자라. 내가 오늘 밤에 철야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묻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 줄게. 그러니까 모압 귀족들이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하죠. 이거 참 역시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구나,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 뜻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도요, 찾을 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제 집에 가서 털까요? 그거는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여자 가서 희롱할까요? 그거는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은 것 자체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 뇌물을 가지고 가죠.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게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하나님 백성 아니라도 저주할까요? 그건 안 되죠. 그거. 처음부터 딱 거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하나님 백성들을 이유 없이 저주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의 칼날에서 비참하게 심판받잖아요. 발람 선지자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제의들을 받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옳지 않은 제의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지, 마귀가 있다가 막 그냥 삼지창 들고 막 dur게다가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싱글 옷 입고 빨간 넥타이 내처럼 이렇게 차고 가지고, 사모님 한번 춤을 출까요? 한번 딱 손잡고 추니까 딱 걸리잖아요. 사진 딱 찍어놓고 스마트폰에 딱 올려놓고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집안 망하는 겁니다. 딱 거절해야 돼요. 가서도 안 되지만. 맞이 못해서 들을 주거나 이번 한 번만, 그게 문제입니다. 한 번이어야 돼요. 한 번이 골인데요. 그게 사탄의 덫이에요. 하나님은 발람의 모호한테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누구냐? 왜 이런 질문을, 이런 질문을 왜 합니까? 아담에게, 아담아 네 어디 있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너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냐? 네 지금 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지금. 왜냐하면 이 영혼에 달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 유혹자들과 언언을 하고 있고 흥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물어본다고 그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주님께서 이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놀라운 사진은 발람은 어떻게 하냐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네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보면 특이해요. 10절에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 이런 이야기를 그 악한 자들이 한 얘기를 자꾸 되뇌인다는 것은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1억을 준다 하는데 그런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벌써 이미 지금 완전히 홀린 거예요. 마음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정신 못 차렸다고 어디 1억을 갖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고 이렇게 나와버려야 된대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이 있어가지고. 벌써 흔들렸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참 하나님 확실한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복준 영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악성 rumor 퍼뜨리고 저주하는 거, 이거는 바로 나를 대적하는 거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가요. 이래도 돈 욕심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출신들이에요.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놨어요. 감사도 없고 늘 원망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얘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고요, 하나님은 늘 침체되고 뒤집어지고 막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그래 안 본다니까. 우리는 막 미안하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미 우울증 걸리고 막 잠 못 자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니까. 악한 자들이 딱 와서 이럴 때 건드리지 마. 이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복 받았다는 거예요. 너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데. 그래서 참 이걸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상이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내가 뭐 얼마나 잘했고 공로가 있고 착하고 뭐 이거 내가 어떠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 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잘해야 뭐 복을 받고 뭐 그렇게 한다는데, 물론 그것 좋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고 내 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속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구원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백성들을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징합니다.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특수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거 대놓고 막 그냥 막 밟아버리고 막 침뱉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요, 그 사도행전 안 봤습니까? 야고보서 순교시켜버리니까 그 배에 충이 나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 쳐버리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내가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내가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로 합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너라고 하는 존재를 축복한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는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올 자를 우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가져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연단받고 있고 하나님의 붙든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보다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 백성을 인정할 때 살 수가 있고 그나마 망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욕하면 누가 고통당하냐? 그 욕한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도 물 한 그릇 떠주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 믿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종이야.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번복을 해놨는데 한두 개 나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갖고 싸잡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속상하죠. 이게 기억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대가에 세움받았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 주신 뜻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부분을 가지고 참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판단을 내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까지 변하는 것도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연단하고 기도했는데요.
이 말씀 붙들리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지고 씨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귀한 백성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데 너희들은 뭐라고 그냥 저주를 하고 악담을 하고 그건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내 눈을 찔렀다는 거예요. 내 눈을 찌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송하고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 멀었어. 도대체 몇 년을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바뀌겠냐. 늘 이런 자책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상태와 전혀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고 먹을 것이 있고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In Christ. 주님의 은총으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뭐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못된 짓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하고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에 축복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을 하며 우리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문제는 뭐냐니까 그 부유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안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 나타나요. 신기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고 부족하고 몸이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았다니까요. 통장 가서 도장 가지고 빼내서 쓰면 돼요. 기도해서. 우리는 주님만도 사실 부족한 것 없잖아요.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됐잖아요. 기업이 됐잖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의 위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